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영 힘도 안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한 주간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을 드리고요. 오고 가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움직일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가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임내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전에 모여 싸우니 한 분 한 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가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와 싸우니 마음도 오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양승현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 영광 받으실 나의 주님, 아버지 뜻에 따라 살려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한없이 믿음이 연약한 나를 빌립보서에 기록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한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가적 재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는 많은 규제들이 함께 임모와 찬양 드리는 것과 많은 교우들과 한 성전에 모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박수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닌 뚝뚝 떨어져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가슴 저민 현실 속이라도 영원 불변의 진리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특별히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성도님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서로 협력하여 한 분도 한 가정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웃과 정감을 나누는 일상이 속히 올 수 있게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네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3대가 구원을 얻는 축복을 간구하는 일로 제일교회 교회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안식 예배에 동참하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내 삶에 그분의 사랑이 더불어 나타낼 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창으로 무리지어 찬양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늘 드려지는 경건의 삶이 지속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로 조일교회 당회로부터 어린 유치부 주일학교까지 주어진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버지 말씀 실천함으로 영광을 드리는 기간 속회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이 든든히 실천되어 하는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익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말씀 손패의 능력을 통해 생명 생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교우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무릎 모아 기도드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로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가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는 내 마음의 작은 사역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든가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가 막힌 현실이 1초라도 빨리 종료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26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우리 민족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오고 가는 가족들 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일상에서 꼭 착용해 주시고 본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는 무조건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기침이 심할 때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는 감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두 번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석 명절이 끝난 후에 추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내에서 5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중심의 삶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유치부실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전화 신방을 통해 아이들의 영성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와 나눔 사역은 추석 연휴 후에 재개합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로제일교를 입력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 11시 모두 가능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식사가 안내석과 본당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되어 있는 환우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생일을 맞은 성도님들의 생신을 교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10월달 봉사위원들은 참조하시고 다음 주부터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중추절 추석 가정예배 예식서가 안내석과 본당 앞에 사무실 앞에 있거든요. 가지고 가셔서 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참고해 주시고 이 코로나 관계된 광고가 1년 내에 계속되네요.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 또 독감도 유행 아직은 안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기침만 해도 목이 아프다고 해도 평상시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병원 가면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항상 마스크 착용 많이 하시고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물이 11조 14분, 선교 헌금 14분,
감사헌금 15분, 생일감사헌금 3분, 나눔사의 헌금을 11분의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딸에게 주신 귀한 선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사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며느리 건강 회복해 주세요. 가게 개업하고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부모님 또 자녀 형제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다들 걱정이고 염려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영육의 건강, 생사화복, 삶의 모든 부분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생명싸개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육의 건강 끝까지 유지하면서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대소사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과 봉사가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하는 제목과 또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현장마다 임하도록 책임져 주시고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왔사오니 마음도 오게 주옵시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과 병원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정 식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재미있어 하지만 황당한 군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람 키만큼 땅을 파는 진지공사가 한창입니다. 뜨거운 여름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습니까? 갑자기 중대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땅 파면서 삽질했던 이 군인들 마음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산꼭대기에 있던 헬기장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여름에 갓 입영한 이등병이 큰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분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농약 놓고 왔다. 내가 가져올까? 농약은 누가 가져왔을까요? 이등병이 내려와서 가져왔겠죠.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기가 막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일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2번 하기 싫죠. 한 번에 딱 마칠 수 있는 내가 시도한 만큼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성과가 있기를. 그런데 많은 상황 속에서 헛수고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수고한 거를 많은 사람이 몰라주고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야구 선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타자가 나와서 잘 칩니다. 3할만 치면 잘 친다고 해요. 10번 가운데 3번 안타 치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7번은 안타를 못 치는 것이죠. 수험생 가운데 약 90%는 자기가 원하는 꼭 가고 싶은 그곳에 진학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누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맺는 거, 이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많은 부분에서 그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인데 보시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학업이면 학업, 취업이면 취업,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또 자녀 양육 하는 모든 것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들, 이로 인해서 다가온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이런 가운데서 버티고 싸우느라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고난이 열매가 되고 그 모든 상처와 실수가 영광이 되고 그 모든 아픔과 인내와 수고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단서가 하나 붙었다는 말씀이죠. 무엇이냐면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 그 길 위에서 걸으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살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실패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금방 될 것 같은데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때마다 아쉬웠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또 한 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스럽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된다면, 내가 땀 흘린 만큼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될까 싶어서 두려운 것이죠.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 내린 결론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죠?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 4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가 내려가는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아닌 올라가는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습관 덩어리다. 습관 덩어리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 습관이 건강해야 우리의 생각도 건강하고 말도 행동도 건강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들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거 어느 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습관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생각, 그거 하나가 쌓여서 큰 것을 만들어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런 게 있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이게 주님 앞에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딱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챙겨져 가지고 쟁여져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사에는 걱정이나 염려,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도 우리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의 현장 앞에 항상 서야 합니다. 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거쳐가지 않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두려운 순간 앞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불신앙의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는 선택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해야만 하고,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믿음의 선택이냐, 아닌 것이냐, 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겠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문제 앞에 직면할 때에 이상하게도 지는 게임을 선택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뭐냐면 단순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도 아수르,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었어요. 포로 생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습니다. 미술 시간에 했던 거, 물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감이라고 하는 거, 그림 그릴 때 쓰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짜가지고 한꺼번에 뒤섞게 되어지면 마지막 결론은 무슨 색이냐면 검정색이에요. 나는 분명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예쁜 색을 만들려고 여러 색을 짜서 섞었는데 결과적으로 검정색이에요. 근데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얀색, 또 무슨 색, 빨간색, 이런 빛을 비추게 되어지, 그 빛을 혼합해서 싹 모으게 되어지면 밝아지는 색이 되어져요. 흰색이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패가 소망을 가리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평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힘과 내 걱정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 난관을 극복해보자 라고 시도했을 때는 어두움만 밀려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내 앞이 보이게 되어져요. 내 인생의 계획과 걱정과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이고 평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밝은 빛이 비춰지며 삶에 살아날 구멍이 보이게 되어져요. 동서남이 다 막힌 것 같은데 솟아날 구멍,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뭔가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80편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은혜의 광채를 비춰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물감으로 어두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밝은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면 뻔하죠. 은혜의 길, 하나님이 비춰진 빛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내게 있는 힘을 빼고 걱정을 버리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계획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와 실패와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냥 그대로 두면은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이 비춰진 인생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서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가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계시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도 이 믿음의 사이클에서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순종해서 그 결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야단과 책망을 만든 믿음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이클이에요.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올라가면서 좀 쉬었다가 올라가면 쉬었다가, 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 들어보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메시지,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갖 고난과 때로는 역경으로 가득했던 생애가 야곱의 인생입니다. 오죽하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저는 130년을 살았는데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인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세겜에서의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세겜에 있는 이방 족속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의 그 결과가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이, 거기서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 때문에 이제 보복하자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시켜가지고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할 다 가서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주변에 있는 이 부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한순간 다 멸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때 주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인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란으로 떠날 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서약하며 다짐했던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약속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말씀하는 그거. 왜 세겜에 머물러서 그런 일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방에 관한 모든 것들 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회복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이 결단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면에 있는 모든 부족들의 마음을 무섭게 두렵게 딱 만들으셔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자, 살면서 위기의 상황은 얼마든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족적으로 만나고
교회적으로 만나고 국가적으로 만납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순간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베들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시는 그 길로 내 인생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습관도 바꿀 수 있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생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또 소극적인 생각과 습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와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습관을 바뀐다는 말씀이죠.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해 주셨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위기의 상황을 맛보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피할 길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위기의 상황이고 고통의 순간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아주 위기의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되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지만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을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걱정합니다. 염려하죠. 왜냐하면 지금 처한 상황, 전쟁의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단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백성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들, 믿음의 직분자들, 앞장서서 헌신하고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괜찮았지만 죽은 다음에 없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다들 침체되어 있고 때로는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인생들 앞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누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갈렙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때도 믿음으로 고백했고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올라가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위기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셨던 믿음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가운데 매달리며 하나님 앞 붙들었던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본받아 따라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숙한 신앙의 길, 올라가는 신앙의 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 애굽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셨는데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10명, 2명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의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다 죽는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불신앙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대가,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엄청난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과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 주신 말씀이 31절이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대신 싸워주셨고 먹여주셨고 이끌어주셨다는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남은 생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똑같죠. 내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애기중지하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런 현주소가 되면 안 되죠. 과거부터 여기까지 에베네스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로 믿고 계신다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흔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고난과 위기는 언제든지 와요. 그 앞에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되죠. 위로 올라가는 신앙의 선택을 하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것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바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화목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은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마귀 사단의 손길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란 말을 아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까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 부귀영화, 형통과 평안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은혜를 많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바예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있는 이 한 주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늘 주 앞에서 헌신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서 어느 사건 가운데서 다 손 놓고 뒤로 나자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생의 과정에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합니다.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걸 실천하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가 그런 삶을 살다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면서 헌신하면서 한 1, 2분 정도 합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흔들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실망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고통과 때로는 아픔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올라가는 신앙 우리가 갖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명절 때 오고 하는 모든 교통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일 밤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 모임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절 기간 동안에 어려움 없이 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다 있습니다. 진순 집사님 그 11시 예배 거를 영상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